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은 온 천하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다.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힘으로서 이때 이 로마 제국과 같은 로마 제국의 힘이 그 모든 그 제국 안에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이 온 천하에서 온 세상에서 바로 복음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마치 그들이 어떤 소외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온 천하에 온 세상에 그 대세를 따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주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꼭 믿을 필요가 있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꼭 뭐 헌신하고 나만 이렇게 믿는 것이 좀 부질없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나만 이렇게 괜히 열심히 기도한다고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외되었고 말 그대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대세와 주류와 반대되는 그런 자리에 소외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온 천하의 대세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대세와 주류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천하의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앞에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골로새 교회를 넘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듯이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모든 인간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바로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바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또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차별 없는 보편적인 그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바로 또한 선교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하는데 이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또 복음이 온천하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데 내 안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가? 그렇다면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았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은 깨달았다는 말 자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려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 알아보았다라는 말과 여기 깨달은다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들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나타난 것을 경험한 것. 그게 바로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능력의 체험이고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어떤 능력을 체험하느냐? 바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우리가 보통 뭐 교회에서 전도와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장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능력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열매를 맺는 게 먼저예요. 그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자라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맺혀져 가는 것이고 또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습니까? 먼저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열매를 통해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씨앗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요즘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을 첨단 기술 문명을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사실은 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 보면은 사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거름도 주고 또 뭐 이 제초도 작업도 하고 뭐 농약도 뿌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리는 하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이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첨단 문명을 자랑하지만 먹는 거 없으면은 다 끝이죠. 근데 사람들이 공장에서 말 그대로 이 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사실 공장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바로 그 식물 자체의 생명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벼만 해도 하나를 뿌리면은 몇십 배의 이 수확을 거둡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바로 이제 태양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도 뭐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또 보면 깨달았다, 알아보았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아보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서 단순히 어떤 한 식물 안에서이죠. 우리가 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거기서 사과나무 열매가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라간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들이 씨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또 여러 나무들이 자라가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로 그래서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그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그 생명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의 소망이 바로 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단순히 우리가 성화와 또 그렇게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또 삶의 열매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삶에서도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의욕과 소망의 힘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